오늘은 남유다 아마샤 왕의 공과, 남유다 아마샤 왕의 공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합니다. 이제 열왕기서는 남쪽 왕을 소개했다가 또 북쪽 왕을 소개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남유다의 9대 왕으로 아마샤가 이제 왕이 돼서 25세 왕이 됐는데 29년간을 제외했다고 했으니까 상당히 오랫동안 왕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아마샤도 자기 아버지처럼 처음에는 선정을 했어요. 그러나 후에는 변질이 돼가지고 악행을 저지르다가 말로가 비참하게 끝난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유다 나라의 왕들은 그래도 선왕도 있고 악한 왕도 있었는데, 이 3대 왕 아사가 선한 왕으로 인정받았고, 또 4대 여호사밧도 인정을 받았고, 8대 지금 아마샤가 9대니까 아버지 요아스 왕이 이제 선왕으로 인정받았어요. 그런데 이들 중에는 이제 3대 아사왕, 8대 요아스, 그리고 9대 아마샤가 선왕으로 많은 세월을 살았기 때문에 이제 인정은 받았지만 끝이 안 좋은 사람들이에요. 말년에 가서 다 변질돼 가지고 아사도 그랬고 요아스도 그렇고 아마샤도 그렇고, 이게 끝이 좋아야 되는 건데 끝이 나쁜 사람, 이들이 이제 하나님에게 헌신하면서 살았을 때는 선왕이었는데,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자기 마음대로 고집부리다가 끝에 가서 하나님께 버림을 당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제 아마사의 생애에 대해서 세 가지로 하나님 평가하셨어요. 첫째는 선정, 선한 정치를 했다 하는 거예요. 1절부터 7절에 보면,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 요 말을 쓴 사람은 선왕이에요. 그러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라는 말이 뭐냐? 그 중심이 올바르게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보기에 정직했다 그러면 그건 믿을 수가 없어요. 겉은 얼마든지 꾸밀 수가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그 말은 그 사람의 마음이 진실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 붙인 것이 뭐냐? 온전하지는 못했다. 그러면서 다윗과 비교할 때 다윗 같지는 못했다 그랬어요. 그럼 뭔 차이냐? 정직한데 다윗과 같이 해야 되는데 그것이 뭐가 부족하냐? 여기 3절에 이랬어요.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는 아니하였으며 그랬어요. 그 하나의 차이가 바로 하나님 앞에 그 제단 제사를 드렸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율법대로 제단을 세워서 제사를 드렸느냐, 아니면 사람들이 임의로 세운 성전 말고 산당에 가서 제사를 드렸느냐, 이 두 가지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그러니까 율법대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요아스 8대 아버지도 그렇고 지금 9대 아마샤도 그렇고 산당을 남겨뒀다 그랬어요. 그 말은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야 가장 올바른 건데, 관습대로 이제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뭐 소원을 빈다든지 하려고 산당을 찾아가서 기도하는 거는, 그거는 다분히 이 종교적인 생활인 거예요. 자기들의 뭔가 아쉬운 문제를 해결받고 싶어서 간 거예요. 이 오늘날에 보면 이제 기도원이 자꾸 흥황하는 거, 그거는 좋은 점도 있지만 문제가 있어요.
기도하는 건 좋은데 기도가 사적인 기도가 되면 그것은 올바른 게 아니에요. 바로 그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그가 그 아버지의 원수를 갚아요. 아버지 요아스 왕이 말년에 이렇게 변질됐다가 백성들에게 실망을 주니까 신하들이 암살을 해서 죽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된 다음에 암살은 공식적인 게 아닙니다. 그것은 아무리 왕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심판해야 되는데 사람이 심판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아들이 정권을 견고하게 이제 만든 다음에 원수를 갚아요. 아버지를 암살한 자들을 죽여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마샤를 인정해 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율법에 보면 신명기 24장 16절에 아비의 죄를 아들에게 묻지 말라. 아들의 죄를 아비에게 묻지 말라.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 말은 뭐냐? 죄를 연대해서 그 죄값을 물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잘못해서 죄졌으면 아들까지는 죄를 물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만, 죄진 사람만 죄값을 물어라. 그런데 아마샤가 그렇게 순종했다는 겁니다. 감정으로 보면 뭐 우리나라도 뭐 3대 씨를 말리는 그런 형벌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다분히 감정적인 거예요. 자식은 아무 죄도 없는데 그냥 아버지 잘못 만나서 죽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율법이 말씀을 했는데 그걸 지켜서 결국 율법대로 원수를 갚았다. 그런 점까지도 하나님은 훌륭하게 보신 거예요. 이처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그 사람 정직하다 그러면 신앙이 제대로 박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가 된 예배 중심이야지 자기의 개인의 소원을 위한 기도 생활에 빠지는 것은 그는 훌륭한 신앙생활이 아니다 그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원수를 갚더라도 말씀의 기준으로 해야 된다는 거. 이런 점이 아마샤에게 훌륭했던 점이에요. 자, 그런데 그가 변질이 왔어요. 두 번째는 8절부터 14절에 보면 아마샤의 악행인데 어떤 악행을 했느냐? 에돔 나라가 배신을 하니까 조공을 바치던 에돔 나라가 배신을 하니까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제 에돔을 치려고 했었어요. 그러다가 결국 선지자의 말이 그렇게 불법 연합을 하지 마라 하는 바람에 이제 그게 깨지고 아마샤는 이제 단독으로 에돔 나라를 쳐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아마샤 편을 들어서 에돔이 크게 패배를 당했어요. 그리고 다시 조공을 바치는 그러한 원상 회복이 됐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도우심인 줄을 알고 감사하면서 겸손하게 살아야 되는데 자기 능력으로 이겼다 생각한 거예요. 연합국도 참여 안 하고 에돔을 자기가 용기를 내서 전쟁을 벌였더니 이렇게 내가 이겼다. 공을 자기에게 돌리기 시작했어요.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을 정직하게 믿을 때는 하나님을 높였는데 전쟁에 이기고 나니까 교만해져서 그때부터는 자기 생각대로 정치를 한 거예요. 그 바람에 북이스라엘에게 도전을 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이 왜 같은 형제 국가인데 트집 잡아가지고 전쟁하려고 하냐 말렸어요. 그런데도 끝까지 북이스라엘까지 점령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오히려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에게
손을 들어주시는 바람에 아마시아 군대가 형편없이 깨졌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 교만이 꺾이질 않아요. 그래서 아주 처참하게 북이스라엘에게 당하는데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고 그리고 성벽 일부를 헐어버려요. 북이스라엘 군대가.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은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을 모신 성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괜히 아마샤가 교만해가지고 들떠서 북이스라엘 같은 선민인데 북이스라엘을 붙잡으려다가 오히려 거꾸로 당해가지고 예루살렘의 성벽이 파손돼요. 그리고 그때부터 아마샤는 힘을 잃어버렸어요. 이렇게 사람의 마음이 자기 중심으로 변하면, 자기 생각으로 변하면 겸손이 사라져요. 그리고 이제 자신만만해가지고 도를 넘기 시작한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선민끼리 싸우지 말라는 거거든요. 왜 형제간에 다투냐? 그래서 오히려 요아스에게 패배를 당해서 성벽도 일부가 무너질 뿐만 아니라 성전의 금, 은, 또 모든 성물들을 다 뺏기는 이러한 수치를 당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제 그 정치가 끝장을 본 거예요. 세 번째, 25절부터 28절에 보면 이제 말로가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끝이 안 좋아요. 끝까지 교만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을 버려요. 여호와의 도를 버려요. 그래서 하는 짓이 완전히 자기 욕망대로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반역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마샤가 라기스라고 하는 두 번째 도시로 도망가요. 그런데 그 반역자들이 거기까지 따라가 가지고 결국은 아마샤를 죽여요. 그러면 똑같이 그런 말로가 누구예요? 그 아버지잖아요. 남유다 요아스 왕도 말년에 변질돼 가지고 그렇게 암살당해서 죽었는데 아들 아마샤도 처음에는 선정하다가 점점 교만해지더니 마지막에는 백성들에게 지탄이 돼 가지고 이렇게 암살을 당해서 또 죽었다 그 말이에요. 이처럼 사람은 끝이 좋아야 되는데 끝이 나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전에 쌓았던 공적이 다 수포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버지 8대 요아스, 여호야다 제사장이 오랫동안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가 40여 년이나 왕노릇했는데 길게 잘 선정하다가 여호야다 죽고 나니까 간신들이 붙어가지고 말년에 그렇게 변질시키고 암살당하더니 아마샤도 점점 교만해지더니 자기 멋대로 이렇게 하나님 버리고 살다가 똑같이 암살을 당했다. 이것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이에요. 뭐니 해도 끝은 좋아야 돼요. 뭐 개차반으로 살았어도 끝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구원이 있어도 평생 헌신하고 훌륭했다가 막판에 하나님 버리면 그 사람은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것이다. 항상 우리 마음속에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 중심으로 끝까지 살아가는 저희들,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